샘과 같던 내 맘에 흐르네. 나 비록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주님의 귀한 사랑 날 일으키시네. 주 십자가 노래하리라. 어린 양의 보혈을 찬양하리라. 나 같은 자 위에 흘리신 그 사랑의 보혈을 찬양 드리리. 주 십자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좀 이게 마음에 와닿습니까? 오늘 이 시간 마음에 와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변화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 속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갑니다. 변화해야만 살아남는다라고 하지요. 이 변화라는 부분은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를 살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변화는요, 큰 도전이 됐어요. 변화를 잘 맞이하면, 그래서 그 변화에 잘 적응하면 살아남았고, 그 도전을 잘 이겨냈고요. 또 그 변화를 잘 이겨내지 못하면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그런 시대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페르시아 제국,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을 좀 주목해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다니엘이라고 하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지만은 이 다니엘은 격동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왜 격동의 시대를 살았느냐 하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제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 저는 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의 그림을 제가 이걸 보면서 다니엘이 소년이 아니네. 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성경을 좀 많이 유심히 본 것 같아요. 다니엘이 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에 그의 나이는 노년에 가까운 나이였습니다. 그 노년의 나이 때 고난을 당했던 일들이 우리 사자굴에 들어간 사건,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죠. 그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다니엘은요, 아수르 시대도 살았고요, 바벨론 시대도 살았고요, 페르시아 시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격동의 시대를 온몸으로 다 체험해낸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시대,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남기도 살아내기도 어려운 힘든 시기를 어떻게 살았습니까? 월등한 실력으로 사람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기에 비할 바는 아니어도 살아낸다라는 것도 어려운 숙제일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월등히 살아남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도 격동의 시대에 손꼽자면 많이 있습니다. 우리 1895년 12월 30일 무엇이 발령됐어요? 단발령이라는 이 시행령이 떨어집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이제 옛날 어르신들 상투 틀고 가 쓰고 흰 두루마기 입고 딱 그렇게 이제 다녔잖아요. 그런데 진짜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이제 공포가 떨어진 거지요. 고종 황제의 윤허 아래에 이 내부 대신인 유길준의 주도로 이 단발령이 시행이 됩니다. 그 단발령의 내용을 보면은 망건을 폐지한다. 그러니까 머리에 쓰는 이 두건, 이 삿갓을 말하는 거죠. 망건을 폐지한다. 또 의복 제도는 외국의 제도를 채용하도록 한다라는 두 가지 조건이 포함이 된 이 단발령을 시행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일으켰어요. 왜냐하면은 이 유교 사상이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이 나라에 머리를 자른다라는 것은요, 사실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거든요. 상상도 못한 그런 변화가 느닷없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선비, 유생, 백성에 이르기까지 막 반발을 일으켰어요. 부랴부랴, 이 철회한다. 단발령을 철회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일단락을 짓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나갔습니다. 5년 후인 1900년에 단발령을 또 시행을 하는 거예요. 2차 단발령을 했어요. 자, 1차 단발령은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화가 나고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기 시작하니까 1차 단발령 때는 그냥 부랴부랴 그냥 없던 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5년 후인, 불과 5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5년 후에 다시 2차 단발령을 내렸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때는 이 단발령이 잘 시행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맞아요. 잘 시행이 됐단 말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1차 단발령 때는 사람들이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2차 단발령 때는 잘 시행이 된 까닭이 사람들이 스스로 머리를 깎기 시작했어요. 근대화가 답이구나. 근대화가 답이다.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변화될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누가 나를 머리 깎기 전에 내가 스스로 먼저 머리를 깎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불과 5년 만에 단발령을 시행할 때는 사람들이요, 제 발로 걸어가서 머리를 깎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는 막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들 가운데 보면은 일본 순사들이 막 머리를 막 끄댕이를 붙잡아 놓고 막 강제로 머리를 깎고 막 그렇게 하는 장면들 많이 봤잖아요. 실제로 일제시대 때는 단발령을 그렇게 강조할 이유도 없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 거의 웬만하면 스스로 머리를 다 깎은 거예요. 그냥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나 상투 틀고 삿갓 쓰고 돌아다녔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요, 근대화를 열망함으로 머리를 스스로 깎고 옷을 양복으로 바꿔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뒤에서 웃은 거는 결국은 일제죠. 왜 그랬을까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 단발령을 부추긴 거는 일본이 맞아요. 그런 이면에는 일본의 아주 비열한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일본은 우리나라를 통치하면서 많은 물자들을 수탈해 갑니다. 근데 수탈해 가는 것도 모자라서 이 우리나라에 가만 보니까요, 머리를 하나 변화시키면은 뭐까지도 다 변화가 되겠어요? 아니, 양복 입고 삿갓 쓰고 돌아다니는 사람 보셨어요? 모양새가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머리 하나 바뀌면은요, 옷까지도 다 바뀌어줘야 돼요.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는 이 양장점이라는 것이 있지 않았던 시대에 일본으로부터 그런 양장업 하는 분들이 오는 거예요. 또 일본으로부터 이발하는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호황을 누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진관이었습니다. 왜 사진관이 호황을 누렸느냐 하면은 이 머리 깎기 전에 삿갓 쓰고
상투 트는 모습을 사진으로 한 번이라도 더 찍어 놓으려고 아주 호황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런 사진 기술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다 어디서 왔습니까? 일본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별의별 것 가지고 다 이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앗아가는 그런데 일조를 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측면에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이러한 변화의 차이는 어디에서 어떤 생각에서 기인했느냐라고 하면 망한 나라의 것은 더 이상 쓰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망한 나라의 것은 쓰이지 않는다. 우리도 근대화가 돼야 돼. 우리도 선진화가 돼야 돼. 우리도 미래로 나가야 돼. 더 이상 망한 나라의 것으로 고집하거나 거기에 발목 잡힐 필요가 없어. 그렇게 생각한 거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볼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이 바뀌는 거예요. 문화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우리 지난번 살펴봤던 것도 한번 다시 복습 차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의 정책은 어떤 것이었다? 민족 혼혈 정책. 그 나라를 정복하고 아주 주요 도시는 민족을 혼혈을 시켜버려요. 우리가 성경 속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사마리아 같은 그런 경우가 이 대표적인 민족 혼혈 정책의 피해 지역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 이후에 나타나는 바벨론은 아수르의 정책을 따릅니까? 따르지 않습니까? 안 따랐다 말씀드렸죠. 왜? 망한 나라의 정책은 절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정책은 포로 교육 정책이에요. 포로를 끌고 갑니다. 특히 우리 1차, 2차, 3차 포로기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차 포로기 때 끌려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다고요? 그렇죠, 다니엘. 네, 맞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아주 유능한 젊은 세대들을 재교육시키고 세뇌를 시켜서 바벨론화 한 다음에 다시 통치 지역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원활하게 통치가 되겠어요? 그러한 정책을 펼쳤는데 자, 시대가 또 바뀌었어요. 페르시아 시대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페르시아의 정책이 무엇인가? 라고 보면은 가로친 부분이 나왔죠? 페르시아 정책은 뭐죠? 포로 귀환. 제가 이렇게 물론 화면으로 써놓긴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일면 이해가 가는 게 민족 혼혈 정책 이해가 돼요. 포로 교육 이해돼요. 근데 포로 귀환 이해되십니까? 포로 귀환이 그들의 주요 정책 중에 하나였다라고 한다면은 납득이 되십니까? 자, 오늘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이것 또한 이제 변화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면은, 역사 시간에도 배우는 아주 유명한, 이 칙령, 이 선포문 중에 하나입니다. 1879년에 발견됐고요. 제가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지금 현재는 원본은 대형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칙령이라고 해서 문서에 남겨진 것이 아니라 원용, 이 실린더라고 하죠. 이 통에다가 삥 돌려가면서 이 쐐기 문자로 글자를 새겨 넣은 거예요. 근데 고레스 왕이 썼다고 해서 고레스 칙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를 보면은요, 이 고레스 칙령은 인류 최초의 인권 선언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 인권 선언이라는 것이요, 그 당시에는 인권이라는 게 존재했을까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는 사랑과 동등한 취급을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외국인과 여자와 어린아이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참 이런 비인간적인 사람들이 다 있나? 아닙니다. 그 시대적인 문화적 그런 상황을 놓고 보면은 그게 맞아요. 뭐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우리가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맞다고 하니까요. 어쨌든 간에 그런 인권이 존재하지 않던 시대에 이 고레스가 자신의 명령으로 쓰여진 이 고레스 칙령의 내용을 보게 되면 포로들을 아주 인간적인 대접으로 해방시켜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또 종교의 자유를 허락한다
라고 말을 하지요. 왜 그도 그럴 것이 바벨론도 그렇고 그 이전에 아수르도 그랬지만 워낙에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종교가 하나일 수 없었습니다. 그 정복하는 나라마다 각기 다른 종류의 종교들이 존재하는데 중요한 거는 아니 내가 믿는 종교를 니들도 따라와야지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면 당연한 그러한 흐름이겠죠. 그래서 이전 나라들은 무조건 정복하는 나라의 종교를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페르시아 시대에 와서 고레스는 니들이 믿는 종교 인정해 줄게. 종교의 자유를 내가 인정한다. 그리고 포로들을 풀어준다. 더 이상 억울하게 끌려온 노예들이 없도록 해라. 그리고 설령 자신의 의견으로 나는 노예로서 주인을 섬기겠다라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임금을 주도록 해라. 이런 내용들이 이 고레스 칙령에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상당히 앞서가는 그런 인권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과연 그럼 누구냐? 우리 지난 시간에는 다리오에 관해서 좀 함께 살펴볼 수밖에 없었던 게 이 갑자기 느닷없이 이 사자굴 사건이 나타나는 바람에 다리오 왕에 대해서 먼저 좀 앞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고레스 왕 여러분 이 고레스라고 하면은 키루스 2세라고도 부르거든요. 이 키루스 2세는 이 페르시아의 아버지 같은 존재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고레스라고 하면은 후대까지도 고레스 위대한 임금, 참 위대한 임금, 고레스 대왕이라고도 불렀어요. 그 정도로 추앙받고 존경받는 이 임금. 그러다 보니까 이 고레스가 노예도 폐지하고 또 종교도 인정하고 또 포로들을 귀환시키기도 하는 그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아주 수염도 멋있죠. 자,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왕, 이 초대 그 왕의 역사를 우리 잠깐만 성경에 나오는 순서대로만 딱 보면은 고레스 대왕은 민족의 아버지라고 불려졌어요. 그러면 그 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아들은 캄비세스 왕이라고 불립니다. 이 캄비세스까지는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그런 계보를 보게 되면은 고레스 왕의 아들 캄비세스까지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경 속에 또 지난 시간에도 함께 살펴봤지만은 다리오 임금이라는 왕이 나와요. 자, 근데 제가 옆에다가 물음표 땡땡 했는데 왜 물음표 땡땡일까요? 고레스, 캄비세스, 다리오 왜 물음표일 수밖에 없을까요? 연결 짓기가 참 어려워. 맞아요. 그렇습니다. 자, 앞서도 고레스와 캄비세스는 부자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캄비세스는 고레스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다리오는 아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페르시아의 3대 임금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성경 가운데도 기록이 됐어요. 그 관계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간략하게만 보면은 고레스 임금은 그렇게 바빌론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평안하게 다스립니다. 백성들에게 안정감을 주었고 또 심지어는 끌려온 포로들에게도 자유함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29년 동안 왕으로서 재위했어요. 그 아들 캄비세스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근데 이 캄비세스는 아버지의 인덕은 아마도 보고 배우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썩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가 물려주신 이 땅덩어리가 사실 너무 넓긴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데군데에서 문제가 막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전 이 고레스 시대에 이미 이 애굽, 이집트라는 나라가 속국으로 포함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틈만 나면은 우리가 맨 어떻게 보면 끝에 있는 땅인데 저 페르시아 몰래 우리 독립하자. 독립운동을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이 캄비세스 왕이 누구를 혼내주러 갑니까?
애굽을 혼내주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굉장히 길어요. 엄청 멉니다. 그 엄청 먼 길을 이 캄비세스 왕이 원정길을 떠납니다. 그 원정길을 떠나서 마침내 도착하고 나서 보니까 아이 왕이라고 해봐야 이제 풋내기예요. 이 왕이 오른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풋내기 임금이라서 그 임금을 금방 제압을 해버려요. 금방 제압을 해버린 후에 조금 어느 정도 정복을 하려면은요, 좀 주둔을 하고 있어야 돼요. 금방 가버리면 안 돼요. 예. 니들 다른 생각 품고 있으면 큰일 난다 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이 정복을 했으면은 그 땅에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캄비세스 왕이 불안했을까요?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불안하지요. 전령이 속보를 가지고 옵니다. 아, 임금님, 큰일 났습니다. 본국에서 지금 반란할 조짐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반란을 할 조짐이 나타난다고 하니까요, 안 그래도 다급한 마음에 말에 펄쩍 올라갔고 말 타고 간다는 게 그만 말에서 떨어졌고요. 어찌 됐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 옆에 계셨나 보다. 말에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캄비세스가 말에 떨어져 죽었는데 큰 문제는 뭐였냐면 캄비세스한테는 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 바벨론에서의 반란은 불과 7개월 만에 이제 진압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거대한 대륙, 이 페르시아를 다스릴 임금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는 원래 사실은 거대한 도시 국가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게 이제 합쳐져서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이 된 거지요. 이 7도시 국가의 군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주적으로 누가 왕이 될 것인지를 결정하자. 자, 이들이 민주적으로 왕을 결정하기 위해서 택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투표. 좋습니다. 그 조작하면 어떻게 해요, 근데? 제비뽑기. 성경에도 제비뽑기가 나오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아니었어요. 말 경주를 해요. 네. 말을 타고 경주를 해요. 그래서 말을 타고 경주한 끝에 마침내 우승한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성경 속에 나타나는 다리오 임금입니다. 다리오 임금이 말 경주해서 임금 된 사람이에요. 예. 자, 그래서 오늘부터 저도 말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예. 근데 몸이 안 좋아서 안 될 것 같아요. 이 말만 잘 타도 왕은 됐나 봐요. 뭐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다리오가 임금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라가 변화할 때도 변화가 와요. 변화의 바람이 와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요 정책이 바뀝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정책을 그 다음 나라를 통치했던 바벨론이 안 따라요. 그러면 그 바벨론의 정책을 페르시아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왕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면 알 수 있어요. 고레스 왕이 세워놨던 그 페르시아의 근간과 정책을 다리오, 그것도 핏줄을 이어받지도 않은 이 다리오가 따를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그러면 포로를 귀환할 필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정책을 따라요? 따르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니까. 성경 안 보셨나 보네. 따랐다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먼 길 온 겁니다. 이전 정책은, 이전 뜻은, 이전의 계획은 굳이 내가 따를 필요가 없어요. 왕인데, 내가 새로운 패권을 쥐고 있는 한 나라의 수장인데, 이전 사람들이 한 거 내가 굳이 따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오 임금은 고레스가 내세운 포로 귀환 정책을 그대로 따라요. 자, 여긴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포로를 왜 귀환했을까요? 무슨 이익이 따라왔기 때문에 포로들을 귀환했을까요? 머리 총 맞았습니까? 그 귀한
어떻게 보면 힘들게 잡아들인 그 포로들을 왜 제 나라로 다시 돌려보냈겠어요? 우리가 성경적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만 우리가 알고 있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고레스 왕이라도 그렇게 안 해요. 내가 다리오 왕이라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성경을 보면 이상해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너무 은혜로 보셨네. 은혜로 봐야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다리오 왕이 나중에 1차, 2차, 3차 포로 귀환 보낼 때 그냥 보냈습니까? 그냥 보냈나? 잘 모르세요? 엄청난 재산, 엄청난 금과 은을 더해서 그들을 돌려보내요. 성전을 지을 그런 모든 재료까지 덧붙여서 그들을 보내요.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나라면 안 그랬어요. 근데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은, 제국의 통치 방식이 점점 진화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국가가 이제 남한을 일단 놓고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곳이 어딜까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그런 집중, 문화적, 그런 산업적 집중이 이루어진 곳이 어딜까요? 서울입니다. 다 서울이에요. 모든 것이 다 집중된 곳이 서울입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놓고 볼 때에는 바람직한 모습일까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에요. 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많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지역 경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지역 경제 활성화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전에 아수르나 바벨론에서 펼쳤던 정책은 중앙 집권적 정책이에요. 다 끌어오는 거예요. 다 끌어오는 거예요. 다 끌어오니까 그때는 그럴듯해요. 괜찮아요.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정복했던 땅은 황폐화돼요. 그 땅을 일굴 사람도 없어요. 경제가 다 무너졌어요. 세금을 거둘래야 거둘 것도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낼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정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정복은 위험 부담이 커요. 그냥 정복만 하고 포로들을 끌고 오고 약탈하고 훔쳐오는 게 다가 아니라 그 지역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야겠구나. 점점 이 정치가 진화해 간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 때에 이르러서 중앙 집권적인 정책을 펼칠 게 아니라 지방 분권을 시켜야겠구나. 그래서 고레스와 다리오 시대에 나라를 20개 구역으로 나눕니다. 20개 구역으로 나눠서 그들을 다 돌려보내요. 다 돌려보내요. 그리고 그곳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면은 뭐가 돌기 시작할까요? 돈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을 세금으로 거두면 되는 거죠. 고레스 머리 썼어요, 안 썼어요? 머리 썼죠.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루기 시작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자, 우리가 이제 한편으로는 다니엘을 좀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제가 다니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다니엘은 어린 시절에는 아수르가 망하는 걸 본 거예요. 어린 시절에는 아수르가 그 거대한 아수르라는 영원히 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두 눈으로 망하는 걸 똑똑히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거대 제국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갑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 대단한 바벨론이 마침내는 무너지는 걸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그 거대한 바벨론이 또 무너지고 노년에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총리로까지 세워지면서 모든 제국의 정점에 서는 그런 인물이 됩니다. 어쩌면 다니엘이라는 사람한테 이 변화는 숙명과도 같은 거였어요. 변화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그렇게 변화할 수밖에 없었던 이 다니엘 앞으로 편지 한 통이 딱 왔는데 누가 보낸 편지예요? 예레미야가 쓴 소망의 편지. 자, 하나님께서 끌려간 포로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몇 년 만에 회복시킨다? 그렇죠. 70년 만에 회복시킨다라는 그 소망의 편지를 받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우리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다니엘이요. 그렇게 편지를 받고 쭉 살펴보니까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바벨론도 뭐 한다? 망한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가 포로된 기간은 딱 몇 년이다? 70년이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만일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어떤 반응일까요?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어떤 반응이세요? 와, 아싸, 이제 해방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너무 길어요. 내가 눈이 침침해갖고 잘못 봤나? 7년 아니요? 하고 봤더니 70년 맞네. 아이고, 그럼 그렇지.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아. 막 그렇게 하면서 편지를 봤을까요? 아니에요.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회개를 했고 결단했고 그리고 소망을 봤어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의 기도를 간절히 드렸다라는 말씀 제가 함께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이요, 그 편지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 거대한 제국 바벨론이 망한다고? 지금 이렇게 잘 나가는데, 이렇게 번성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자인데 망한다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포로된 세월이 70년? 그럼 언젠가 끝이 난다고? 다시 되돌아간다고? 여러분, 두 가지 변화를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때부터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변화를 통해서 변치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레스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레스가 이 포로들을 풀어주겠다, 또 종교의 자유를 주겠다, 그렇게 했잖아요. 성경은 그 까닭을 말하고 있어요. 이 고레스 칙령이라는 선포가 있기 이전에 왜 그의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왔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에스라 성경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아멘.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또 뭐 어떤 선지자나 예언자도 아니고 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이제 마침내 압제당하고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겠다라는 그 결정이 나타나게 된 것이 이제 포로를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여러분 무슨 감동을 받았길래? 여러분 그게 궁금하지 않아요? 또? 아니, 무슨 감동을 받았길래 고레스가 감동했나?
우리 이사야 성경 45장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이사야 성경을 보니까 정확하게 누구 이름이 나타납니까? 고레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한 사람을 기름 부어서 그를 사용하실 것인데 그가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그 앞에 모든 나라가 문 열고 항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성경 45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사야 성경 이 45장이 기록된 것은 고레스 왕 때로부터 몇 년 전일까요? 200년 전에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200년 전에 예언된 이 이사야의 말씀을 고레스가 발견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아서 주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기록되었는가? 고레스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마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가 이 세상의 통치자로 기름 부었다라고 하니까요, 와, 생각해 보세요. 꿈도 못 꿀 일이에요. 고레스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포로 귀환은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은 이 경제 부흥 정책의 일환이 맞아요. 예. 이 포로 귀환을 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고레스의 정치적인 일환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그걸 누가 깨닫게 해줬냐고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식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서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서 월등하게 주목받게 하시는 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바벨론에서 끌려온, 이 예루살렘에서 끌려온 바벨론 포로들 많았습니다. 그 중에 뭐 다니엘 뿐이었겠어요? 수없이 많은 각기 다른 나라의 청년들이 있었어요. 근데 유독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랑하셨어요. 주목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고 으뜸이 되게 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학식과 지혜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가 똑똑해서 아수르의 정책은 잘못돼서 바벨론의 정책도 잘못돼서 지방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돼. 그것은요, 단순히 고레스의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다니엘의 깨달음, 제가 다시 이제 또 다니엘로 넘어갈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만 헷갈리지 마세요. 그 시대를 살았던 이 다니엘,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 바벨론도 끝나는구나. 그리고 우리의 때가, 이 고통의 때가 기한이 있구나. 변화를 막을 수 없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변화하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안정적으로 가고 싶죠. 변화는 도전일 수도 있지만은 위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변화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변화되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 보세요. 아수르의 그 압제 보면서 진짜 지긋지긋해. 그런데 바벨론에 끌려가고 바벨론 말 배워야 되죠. 바벨론 문화를 배워야 되죠. 그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죠. 변하려고 부단히 애들 썼을 거예요. 난 이제 더 이상 변화라는 건 힘들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또 다스리기 시작하네.
야, 하나님 나 이 변화 감당 못합니다. 감당 못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도 변화시키시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변화시켰잖아요. 하나님은 사람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은 나라도 변화시키신다. 여러분, 그러나 누구는 변치 않으신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도 변화시키시고 나라도 변화시키시지만 하나님 자신만큼은 영원히 변치 않으신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은 영원한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때부터 하나님만 붙든 거예요. 변치 않는 하나님 붙든 거예요. 영원할 것 같은 제국 페르시아를 붙잡은 것도 아니고, 영원할 것만 같았던 바벨론을 붙잡은 것도 아니고, 영원할 것만 같았던 고레스 왕을 붙잡고 늘어진 것도 아니고, 다니엘은 오로지 변치 않는 하나님만 의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제국의 역사를 통해서 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순간순간 변합니다. 변화에 순응해야 될 때도 있고 변화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과거 역사만 보더라도 단발령, 그 변화에 반발했잖아요. 그런데 불과 5년 만에 우리가 스스로 걸어가서 머리를 잘라버렸어요. 변화해야 됐기 때문인 거죠. 변화해야만 살아난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거예요. 다만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이 다니엘의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하지 않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나의 삶은 영원하신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고백이었어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세상 많은 그런 삶 속에 변화해야 되고 적응해야 되고 발맞춰야 되고 또 그 사람의 비위를 또 맞출 수도 있어야 되고 조직의 또 생리를 따라야 되기도 하고 뭐 많은 그런 변화가 있겠습니다만은 분명한 한 가지 사실, 변치 않는 한 가지 사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내 마음은 주께 있습니다. 내 마음,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은 변치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다니엘의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 변하는 세상 발맞춰 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순간순간 변화하는 흐름, 아버지 정말로 따라가기가 너무나도 벅찹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거대한 역사가 그를 스쳐 지나갔을지라도 역사에 순응하고 그 변화에 발맞추는 모습보다는 다니엘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니엘과 같은 변치 않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은 굳은 결의로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